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세계 리더 수련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함께 참여 중인 교육자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인사가 그러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4년 언약교회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초등부 담당 교육자인 저는 금요기도회 설교와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게 허락된 강단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온 성도를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자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신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복장도 이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보라색인데 류 목사 혼자서 검정색 옷이냐? 목사라고 그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그것은 보라색 티가 있긴 한데요. 여기 안에 입었죠? 최고 큰 사이즈로 주문했는데 맞질 않아서 더 큰 사이즈가 있는 옷의 색상이 이 검정색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고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후대들을 위해서 태영아부터 대학 랩런트까지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인데 왜 청년은 빼고 말하느냐? 이 세대의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요, 내 것만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후배 랩런트들을 보아라, 그리고 품어라, 이 뜻을 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름성경학교를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주시는 어른분들, 성도님들께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를 한번 들려보는 거예요. 말씀 잡고, 연습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우리 언약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의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보니까 2023년도 6월 18일에 축복의 인간, 행복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벌써 1년하고도 5주가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 창세기 강해가 시작된 후에 벌써 57주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죠. 총 8개의 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흩어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4가지 인물, 4명의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요셉이 되어다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리고 금요일인 오늘까지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 왔나요? 너는 이 세대의 요셉이 되어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집트의 노동자로 떠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 초등부 강단 말씀 본문이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제목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 1이었습니다. 오늘은 순례자의 여정까지만입니다. 이 제목을 네 글자로 바꾸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네 글자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등부는 대학로에 가서 철로 역정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것을 본 친구들도 있고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는 토요학교 프로그램으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 역정 세미나를 다녀왔고, 그보다 조금 더 전에 5월 5일 주간에는 랩런트들이 각 가정에서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도록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만화 영화, 세미나, 뮤지컬 혹은 책이 아니라 크리스천인 우리들의 인생을 말해주는 이야기, 길잡이, 나침반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철로 역정이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길게 계획하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말씀이 이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이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무엇일까요? 필그림 하우스도 뮤지컬도 제가 혼자 기획한 게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또 학부모들이 의견을 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온 것이고, 목회자인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정리, 종합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작년 7월 28일 금요기도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전세대 복음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세대 복음소통이란 말씀의 성취가 적게는 초등부 현장에서, 크게는 우리 랩런트국과 아이들의 뜰 협의회 안에서 성취되어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의 설교는 강의 설교는 아닙니다. 판서도 안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어떤 주제냐?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근 초등부에서는 설교를 할 때 예배 시간에 랩런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노트에 적는 걸 집중하지 말고 목사님을 쳐다보라. 목사님을 얼굴을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 읽어라. 노트에만 적어 제끼지 말고 목사님 좀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 좀 읽어라. 제발. 오늘 성도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노트를 길게 적지 않으셔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만큼은 뭔가 열심히 적던 습관은 잠시 제쳐두시고 말씀 자체에 귀 기울여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뜻이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을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성도님들? 불신자들은 이 단순한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해왔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간단한 답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태어난 날이 2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양력, 음력은 제외하겠습니다. 날짜의 표기가 다른 것일 뿐이지 2번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7월이 되면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 7월 20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기일이 24일이기 때문입니다. 23일은, 거기에 24일은 우리 이현재 전도사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임누리 전도사님의 생일도 7월 3일이죠. 우리 초등부에는 랩런트들 중에 7월생이 많습니다. 5명이나 됩니다. 어찌됐든 저에게 7월이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한 번 태어남과 한 번의 죽음을 부정해서 윤회한다고 가르칩니다. 윤회한다. 죄를 짓고 나쁘게 살면 미물로 태어나고 착하게 살아 덕을 쌓으면 사람으로, 그것도 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 같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뜻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죠. 세상의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에게 접붙이는 것,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 정결해진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아는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잘 없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옷이 작아서 검정색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 대부분은 제 몸의 라인을 보셨을 것이고 아닌 분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도 웃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것, 아이들과는 다른 색상의 옷을 입었다는 것, 오늘 설교 시간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외모죠. 지금 제가 긴장해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이것도 외모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땀 흘리면 안쓰러워서 이 수건도 주셨거든요. 이 닦을 시간도 없어요. 외모요. 이 외모의 외자는 밭갓 외자입니다. 그리고 모는 모양모거든요. 그러니까 뜻 그대로 말하면 뭐냐? 밭갓 모양이에요. 밭갓 모습.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뭘 봅니까?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요. 행동과 동일한 뜻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행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란 무언가 의도가 있고 의지가 담겨진, 뜻이 담겨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한 자들은 이미 예고된 영원한 파멸, 지옥에 들어갈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이요, 그 행위에 따른 상급을 확인받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심판주인 하나님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녀인 것이죠.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른다고 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상국 안수 집사님, 나이를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동안이어서 알려드리고 미리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1968년생이신 만 56세, 본인 주장 52살이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장님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또 우리 유치부, 유아부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주실 때, 예를 들면 젤리 같은 것을 주실 때 여기 증인들이 많을 겁니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정도만 돼도 에이 하고 과자는 받고 오빠라고 안 부르거든요. 오늘 2021년생 변용희 안수 집사님, 허성희 집사님의 막내딸 변아연이는
오늘 사무장님이 주는 젤리로 인해서 사무장님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만 오빠 맞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젤리를 주고 오빠 해보라고 했더니 합니다. 족보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두 번째로 볼 말씀의 내용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2024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인 철로 역정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의 역정. 이 역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지나온 길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힘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하는 순 우리말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여행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죠. 이곳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공수래 공수거 들어보셨죠? 이거 맞는 거거든요.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영원하지 않은 인생에 영원히 남길 것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돈도 건강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복음뿐이고 언약뿐이란 것을,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뒤에도 이 땅에 남아 영원히 존재할 우리 언약교회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 보이는 초등부 랩런트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언약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겁니다. 울컥하지 않으세요? 30년, 40년 후에 우리는 이 땅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들은 한창 때죠. 최대 나이 13살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를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은 이런 나그네된 우리의 인생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 성공, 예배 승리의 응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으니까. 예배 성공은? 예배 승리는?
예,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느냐? 지금으로부터 1960년 전, 주후 64년 7월 19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대화재라는 역사적 사건이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9일간 불이 꺼지질 않았답니다. 9일간이요. 중간에 꺼진 듯 하다가도 다시 불이 살아나고 꺼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고를 반복했다고 하죠.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고 또 더 많은 수십만 명의 집과 재산을 잃은 대화재였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 대도시를 구성하는 14개 구역 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 같은 거죠. 서울의 구 같은 겁니다. 1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4개 구역만 멀쩡했고 3개 구역은 완전히 파괴되고 7개 구역은 상당수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랩런트들한테 지난 주일날 유머 1번지를 말해줬는데 모르더라고요. 최양락은 더 모릅니다. 그런 아저씨가 있다. 유튜브 찾아봐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네로 황제.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폭정을 거듭하다 보니 미친 황제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이 불도, 로마 대화재의 불도 이놈이 지른 것이다 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때 당시에 그런 소문이 진짜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통치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것의 타겟책으로 우리 제국이 처형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다 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로마 통치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때 12사도와 더불어 수많은 기독교인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대학살이요. 다른 것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 거죠. 이때 베드로도 바울도 잡혀서 주 67년경에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한 영화가 있죠. 1951년 제작을 시작하여 1955년 미국에서 개봉한 머빈 르로이 감독의 쿼바디스라는 고전 명작이죠. 한 번쯤은 모두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명절 때마다 특선 영화로 요거랑 쉽게 하고 배너 좀 많이 봤거든요. 쿼바디스. 정확하게는 쿼바디스 도미네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 장면에서 로마를 피해 도망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네가 버리는 저 양들을 살리러 간다. 그래서 지팡이를 꽂고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장면이 묘사된 영화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도 묘사가 잘 되어 있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했습니까? 화형을 당하여서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내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짐을 당하는 등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그 죽음 속에서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거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더 미쳐버렸다는 말도 있죠. 아무튼 이런 제국 차원에서 진행된 박해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로마 황제 중 최초의 기독교 박해자가 되었고 폭군으로 정신 이상자로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욕을 먹는 대표적인 인물 두 명 누굽니까? 네로 황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열두 사도 중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던 중 이런 대박해가 막 시작되려던 시점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수신지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이 본 서신의 중심 무대로 소아시아 지역이란 지금의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근방입니다. 방송실 PPT 띄워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도를 못 보여줘가지고요.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전도죠.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 지중해 근방이요.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고원지대, 여기가 소아시아거든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죠. 여기가 소아시아고요. 신약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고대 근동이라는 곳은 요로스입니다. 지중해 오른쪽입니다. 네, PPT 꺼주시고요. 이 소아시아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7교회예요.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 교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특정한 수신지에 지명이나 수신자 이름이 기록된 바울 서신과는 구별해서 기록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두 번째로 쓴 편지는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히브리서 등이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바울 서신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로마서, 로마 지역을 향해서 쓴 겁니다. 각설하고 로마에서 시작된 대박해가 로마 도시를 넘어서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세어본이 21회나 등장하고요. 베드로 전서가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본 서신의 별칭이 소망의 서신입니다. 무슨 서신이라고요? 소망의 서신이요. 왜 제국의 대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의 핍박 앞에 꺾이지 않고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라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죠. 잠시 왔다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정인 것이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자체가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순 명료한 진리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분명 조금 전까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진리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요.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듭남. 이런 유명한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모르는 분 계신가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다 알거든요.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절대 권력,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서두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대박하기가 시작되기 조금 전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마렵인 주 57년에서 58년 초순경에 기록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 로마서, 이 로마서가 시작되는 후반부가 시작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끝에 분별하도록 하라는 의미는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 뜻을 살펴보면 쉽게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즉 거듭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혹시 변화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 보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이것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전 것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전 것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이름이 한세잖아요.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거든요. 그 이름의 뜻을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붙잡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은하수한 세상새, 똑같은 한자거든요. 한수한 인간새자랑 똑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해석해서 한국과 세계복음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제게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영어 표현, 원래의 표현이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뜻이죠. 여정이란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보고마라고. 또 목사님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국과 세계보고마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언약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를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를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누가 말해서 렘넌트가 아니라, 그냥 이름 부르길 렘넌트라고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 사랑을 알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일컬어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말뿐인 렘넌트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 도망가고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도 보셨지만 소수의 제자를 더욱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장망성으로 돌아갈 것이냐. 철로역정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는 뜻이나 동기나 목적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은혜로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렘넌트의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